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은 오늘 본문 성경 전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이 죽을 줄 알았다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살려줬더니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선지자 이사야도 환상 중인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죽게 되었노라 슬퍼합니다.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죄인인 사람이 본인이 의로우시고 모든 만물에 대해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쨌든 기도는 자기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살게 된 것을 기념해서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문자상의 의미는 여호와는 평안이시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드온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살려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주셔서 여호와는 평안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의 의미, 이게 정말 단순히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평안이 살려주셔도 평안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면 자기 안에 내면에 뭔가가 변했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고 난 뒤에 기드온이 180도 바뀝니다. 180도. 여호와 샬롬의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완전히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 주변의 상황들, 어지럽고 어렵고 고난에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케 하셨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느냐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여기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인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말지. 그때 그 이적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적.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온갖 불평 불만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생활하다 보면 기도원처럼 이런 신앙생활의 시험에 빠질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갔더니 일이 더 잘 안 풀린다든지, 기도 열심히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도대체 언제쯤 기도 응답하시려는가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시간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가더라고요. 가장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욥의 경우 아니겠어요? 욥?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어차피 그런 일들은 다 일어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일은 다 일어나요. 신앙과는 관계없이 안 풀리려고 하면 안 풀리고요. 꼬이려고 하면 꼬이고요. 막히려고 하면 막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신앙에 시험이 되냐고요. 왜? 그런데도 왜? 그런 게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탓을 하냐 말이죠. 왜?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런 일들이 풀릴까봐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거 풀어준다고 믿으니까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가봐야 말짱 헛거면 뭐하러 교회 갑니까? 괜히 뭐 가봐야 뭐 헌금 내라고만 하고 뭐하러 교회 갑니까? 안 가나 교회 가나 교회 안 가나 똑같은데. 맞는 말이죠. 그 말이 맞더라고. 그죠? 하나님 믿어봐야 뭐 안 풀리고, 뭐 꼬이고 막히고, 도대체가 언제 풀리나. 그런데 우리는 왜 믿는 겁니까? 우리는 왜 믿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누가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홍보하시잖아요. 자기 홍보. 요즘에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평택에 그 현수막에 안 걸린 곳이 없더만. 평택에 유일한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인지 뭔지 해갖고 있는 집 아이는 다르다? 우리 집 불 이사 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홍보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자기 홍보를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홍보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부르짖으래. 응답하시겠대.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정말 마법의 주문과도 같이 그렇게 우리가 신성시하잖아요. 그거 붙잡고 살잖아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왜냐면 연말에 말씀 카드 뽑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지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 카드 뽑아가요. 엄청 좋아해. 그러면서 내년 한 해 동안에 한 응답하시면 충만할 줄 알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계산도 잘 안 되는데 하여간 3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의 도우심 안에서는 목사 절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비록 많은 분들의 이 도우시는 손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손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왜 도와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아니면 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만남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앉아있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 안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시간 지나면 깨달아지죠. 시간 지나면 바로 저 하나님 도우시는 여기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우리 자신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도 많지만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신 게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난 덩어리인지라 하나가 지나가면 하나가 또 오고 그거 지나가면 또 오고 그거 지나가면 또 오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게 인생인데 넘고 허들 경기가 우리 인생인데 근데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반응해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모든 일이 다 일일이 반응해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들 때가 있으면 여러분 저는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셨던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셨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정립하고 난 다음 예컨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는 내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뭔가 좀 정확한 좀 비유 같은데 굳이 좀 그런 정확한 비유로라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대의 내 모습은 어떤 사람은 아반떼, 어떤 사람은 소나타, 어떤 사람은 그랜저, 어떤 사람은 아우디 A8, 어떤 사람은 람보르기니. 그러면 우린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람보르기니가 되고 싶은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운전하시더라도 어쨌든 나는 람보르기니가 되고 싶지 아반떼보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도록 하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한 짓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놓고
기도는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건 최소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두 번째,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가 나타나서 이 기도를 사사삼고자 하시는데 기도는 계속 못한다고, 난 죽어도 못한다고 계속하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한 내 모습,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내가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최소한 기도원이 신앙이 있었구나라는 걸, 최소한의 신앙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삼으신 거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었던 기도원조차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러다가 자기를 찾아온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호와 샬롬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그대로 그는 10만 대군을 향해서 300명만 데리고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 샬롬의 의미가 무엇길래 그가 그렇게 순식간에 180도 바뀔 수 있었느냐? 현실이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단, 그 이전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원망하다가 알려주신 그 은혜, 여호와 샬롬의 그 은혜를 맛보고 180도 확 바뀌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구분음선을 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끝을 만났을 때예요. 끝을 만났을 때. 욥처럼. 욥은 제일 먼저 재산과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건강을 잃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내가 어떨까? 지금 저한테 6살짜리 아들, 군쪽 같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잘못된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이 13살에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간암으로 돌아오셨어요. 13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만 빼앗긴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저는 어머니도 빼앗겼어요. 왜? 13살 그 이후로 저는요,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는 안 계시고 밥상에 놓여 있었어요. 밤에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한 11시쯤 되면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때 잠깐 보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제 어릴 때 인생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빼앗아간, 내 아버지를 빼앗아간 내 어떤 존재, 내 아들을 빼앗아간 어떤 존재.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책을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제가 좀 추천해드립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은 아이를 납치를 당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아간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또는 지켜주지 않은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물론 뭐 여러분, 자식을 잃는 그 고통, 부모님을 잃는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죠. 근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얘기죠. 어떻게 가능했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나이가 50대 중반인 안수 집사님으로 탄탄한 회사에서 중역으로 계시면서 가정형편도 부유했고 또 평소에 몸 관리도 잘해서 참 건강했어요. 또 부인과 더불어서 같이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한 가정의 모범이 아닌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시켜줬는데 느닷없이 급성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입원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정말 말 그대로 하루하루 악화일로로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얼굴이 좋았는데 병원 갔다 오면서 점점 얼굴이 나절나만. 결국 회사 그만두고 시골로 요양 갑니다. 발견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남편 집사님은 그만 소천하고 말았어요. 이미 그 남편 집사님이 급성 대장암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부터 담임 목사님도 근심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류하고 결국에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슬픈 일에 모든 사람들 다 당황을 했어요. 그때 정말로 금요 철야 때마다 그 집사님과 온 교인이 같이 기도했거든요. 참여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마다 그 부인 집사님 오셔서 금요일만 되면 주일하고 금요일만 되면 교회 오셔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근데 정말 빨리 돌아가셨어요. 6개월도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온 교인이 다 당황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황하기는 그 가족만 하겠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그런 염려가 남은 가족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과 군 입대를 앞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대학생이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정말 난데없이 가장을 잃은 그 가족이 정말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교구당당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당시 부목사들,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정말 걱정스럽게 그 가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 원래 평소에 워십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워십팀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1년이 지나서 부활절 특별 워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하나님께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관심도 처음에 감사했지만 점점 큰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결국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장차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월십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보라고 월십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보시라고 월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성도들을 도와주시라고 저는 월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 들었는데 성도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끝. 따라해보세요. 끝. 여호와 샬롬은 언제 부르는 이름이냐면 끝에 부르는 이름이에요. 끝에 부르는 이름.
절벽 끝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절벽 끝에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고요.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을 때 여호와 샬롬 외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끝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기 어음이 돌아옵니다. 끝났잖아요. 내 인생 끝났잖아요. 그 목 아프면 끝이에요. 딱지부터요. 저 다 날아가요. 내가 좀 다 깊게 나앉아야 돼요. 끝이에요. 회복 불능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샬롬 외친다고 다시 일어날 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희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상태에서 그래도 여호와 샬롬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끝, 말 그대로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요, 끝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아까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하시는 그 하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바로 그것 자체가 여호와 샬롬 평안입니다. 샬롬은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그게 샬롬의 뜻이에요. 만약에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 아이들은요 많은 장난감과 넓은 집 그리고 예쁜 침대 거기서 평안을 누리며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는 해도 또 그런 것들을 바라고 엄마 아빠 졸라대기는 해도 결국에는 엄마 아빠 품 안에서만 평안을 누려요. 결국에는 엄마 아빠 품 안에서만 평안을 누려요. 무엇보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은 아빠 등이 엎이면 어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애들은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찢어지게 하나 해도 애들은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 근심이 없어요. 여호와 샬롬은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을 말할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살려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니 이렇게 미디안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아차!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헌당을 했으니 오호라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고 해서 샬롬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이 180도 확 바뀐 변신은 다른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품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느꼈기 때문에 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의 보복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세라 신상을 부술 수가 있었던 거고 고작 한 300만만 데리고 1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여호와 샬롬이니까. 즉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 300명 없어도 자기 혼자서도 10만 명을 향해 달려갔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벽 끝에서 하나님의 품을 깨닫는 사람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절벽 끝에 서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맡은 바 소임에는 우리가 충실해야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안을 누리려면 뭔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결국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품에 안길 날이 와요. 영원히.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는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품에 영원히 안길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이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품이 아닌 우리 죄악의 무게를 따라서 그분의 품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샬롬이시니까 거리로 안 가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이신 건 그리스도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 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아까 말씀드린 그 여주사님 고백처럼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끝에서조차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